지난주에 할례를 행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바리새파 사람들과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반론했던 바울과 바나바 사이의 논쟁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은혜면 다 됩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다른 조건 없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그 복음을 다시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는 영화나 책이나 드라마 이런 데서는 하나의 갈등이 끝나면 그 전체적인 이야기가 끝나죠. 그래서 그들은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가 끝이 나는데, 사실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마치 영화 2편이 있고 3편이 있는 것처럼 하나의 갈등이 끝나고 문제가 해결되면 계속해서 새로운 갈등 요소가 나오고 상황이 변하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나왔던 그 큰 갈등을 넘었던 초대교회는 오늘 또 다른 갈등의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갈등의 시작은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1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형제들을 방문하기로 하면서 시작됩니다. 13장에 나왔던 1차 전도 여행은요, 성령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부르시면서 성령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바나바에게 우리 함께 다시 방문합시다 라는 것을 제의하면서 시작됩니다. 바울은 오직 바울 자신이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고 내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받은 은혜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 했습니다. 자신이 받은 그 은혜를 전하고 싶어 했습니다.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다른 사람도 받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나바도 그렇게 결단하는 바울의 말에 동의하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우리 함께 다시 돌아보러 같이 떠나자라는 것에는 의견의 일치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곳에서 갈등이 생겨났습니다. 바로 마가라 하는 요한을 대하는 문제였습니다.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 같이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요한을 데리고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앞선 1차 전도 여행에서 마가 요한이 자신들을 떠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요한은 앞선 1차 전도 여행에서 이유는 나오지 않았지만 바울은 그 전도 여행 중간에 돌아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중도의 전도 여행을 포기했던 요한과는 같이 갈 수 없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읽은 본문과 같이 바울과 바나바는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나바는 자신의 주장대로 마가와 함께 구브로로 떠났고, 바울도 자신의 주장대로 새로이 신라를 택하여 기존의 방향이 아닌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떠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과 바나바 둘은 다른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다투어 다른 길로 갔다라고 해서 우리가 교회에서 아니면 신앙적인 어떤 일을 할 때 마음이 맞지 않는 사람과는 갈라서도 됩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당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적용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해석이고요. 성경이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성경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왜 굳이 우리에게 덕이 되지 않는 이런 이야기, 교회의 큰 지도자 두 사람이 다투어 다른 길을 갔다라는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을까요? 먼저는 우리가 선한 일을 할 때에도, 주님의 일을 할 때에도 우리 사이에 갈등과 다툼이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갈등이 없지 않습니다. 모두 생각이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다를 수도 있고요, 갈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감추려고 하지 않고요, 솔직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안에 그 당연하게 있는 그러한 갈등들을 성령 안에서 잘 풀어낼 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우리 교회는 더욱더 견고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둘 사이에 있는 이 다툼은 분명히 교회의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위기는 위험하기도 하지만 기회가 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삶에서 마주하는 문제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점검하게 해줍니다.
앞서 있었던 할례에 관한 문제를 되돌아보십시오. 할례에 관해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복음이란 무엇인가를 더욱더 확고하게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 이 자리에서, 갈등의 자리에서 이 둘은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 나갈 것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프지 않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픈 것, 병이 잘 낫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들을 잘 해결해 나가는 것, 그것이 진짜 건강한 공동체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초대교회의 바울과 바나바는 이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요? 무엇보다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갈등의 당사자였던 바울도 그리고 바나바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싸우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위해,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위하여 서로 다투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3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5장 35절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는 어,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왔던 바울과 바나바는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다시 돌아와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안디옥 교회는요, 이제 명실상부한 초대교회에서 중요한 한 축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으로 이방인을 향한 선교가 더욱더 확장되었고, 이방인을 향한 선교의 중심이 되었던 이 안디옥 교회는 더욱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또 그 안디옥 교회에서 중심의 역할을 했던 것이 누구입니까? 바울과 바나바였다라는 거예요.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편안히 말씀을 가르치는 일만 해도 되었을 일이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전도 여행을 떠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처럼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던 그때에는 먼 길을 떠날 때 걷거나 배를 타야지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과정 중에서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사나운 동물의 습격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배를 타고 가다 보면은요, 당연하게도 폭풍을 만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안정적인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자리와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는 전도 여행의 길, 어디를 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떠시겠어요? 저라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이 아니라면 내가 마음대로 고르라고 말씀한다면 당연히 안정적인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 자리를 구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복음을 전하기 위한 여행을 출발하고자 결단하였습니다. 앞서 복음을 전했던 형제들을 돌아보고 새로운 전도의 기회를 얻고자 하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요, 자신들을 위해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심과 안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는 것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드리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신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을 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대로 자신의 삶을 조정하고 움직였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울과 바나바였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도 바나바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신의 삶에 만나는 상황들을 결단하고 자신들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많은 갈등들을 되돌아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갈등들은 대부분 누구를 위한 갈등입니까? 나를 위한 갈등인 경우가 많이 있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수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 자리가 다른 사람보다 높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다투고 갈등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 다투는 그러한 갈등, 다툼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바울과 바나바는요, 자신의 욕심을 위해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9절에서 성경은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원문의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다툼과는 조금 다릅니다. 헬라어
파록시스모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는 자극하다, 격려하다, 화나게 하다, 매우 흥분된 공격을 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다투었는데 그냥 다툰 게 아니라 서로에게 자극이 되는 다툼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 단어가 다른 본문, 이 단어가 성경에서 한 번 더 쓰였는데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격려하다라는 이 단어가 동일한 파록시스모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격려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너 가만히 있지 말고 그렇게 하도록 옆구리를 콕 찌르는 거, 그거잖아요. 그것처럼 옆 사람을 자극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를 자극했다라는 거예요. 한 문제에 관하여 다른 의견으로 다투었지만 서로에게 자극이 되었으며 서로를 격려하였고 격려하며 헤어졌다라고 의미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자신의 견해를 굽히지는 않았지만 둘은 서로를 부정하거나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제압하려고 하거나 서로를 미워하며 헤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를 정죄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모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음을, 바울도 바나바도 바울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너는 나와 다르지만,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지만 나와 다른 너의 생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 생활을 물론 저보다 오래 하신 분들이 많지만 교회 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어떤 성도님들을 향하여 저분은 왜 저렇게 교회에 갈등을 만들어내실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대부분 어떤 분들이에요?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에요. 처음에는 그분들이 악한 마음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서는요, 그분도 정말로 교회를 사랑해서 제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며 그 일들을 행하시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나는 그분을 욕했지만 그분은 오히려 나를 바라보며 자신의 방향도 하나님을 향해 있음을 돌아보고 있는 분들도 계시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요, 둘이 나는 너를 다시는 보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부정적인 결별이 아니었습니다. 서로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마가를 향한 바울의 마음도 다시는 마가를 용서할 수 없다, 마가는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마가가 자신이 했던 행동들을 되돌아보도록, 자신의 행동을 책임지도록, 그 책임을 되새기도록 마가 요한을 자극하고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그 바울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오히려 마가를 위하여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이익을 위해서 다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다투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나를 위하여 다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웃을 위하여 다투어 보십시오. 아니, 내게 이렇게 많은 것을 주시면 어떡합니까? 저 사람이 받을 몫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라고 한번 다투어 보십시오. 마치 우리의 전래동화 의좋은 형제처럼 동생은 형을 배려하고 형은 동생을 배려하며 서로 다투었던 것처럼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를 위해주고 서로를 위하여 다투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는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충분하지 않으십니까? 나는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것으로 충분하지 않으십니까? 세상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그 인정과 박수와 높은 자리는 다른 사람에게 갈지라도 나는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으십니까? 그 충분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 다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갈등에서 배워야 할 또 다른 하나의 모습은 우리가 한 사람, 한 영혼을 바라보아야 함을 기억하십시오. 본문 이후에 사도 바울은요, 그야말로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 아시아를 넘어 온 유럽을 휘젓고 다니며 복음을 전파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도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수많은 신약 성경들을 기록했고요, 위대한 업적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훌륭한 삶을 살았다, 이것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울과 갈라섰던 바나바의 삶은 어떻습니까? 바나바는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떠난 바나바의 모습 이후로 바나바는 사도행전에서 더 이상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습이 감추어졌습니다. 오히려 처음에는 바울보다 앞서 있었던 바나바는 이후로는 바울보다 두드러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두드러지고 위대한 업적을 기록한 바울은 옳고 사라져간 바나바의 삶은 틀린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온 민족에게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바울의 사명이었다면 바나바의 사명은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바나바의 사명은 무엇이었을까요? 한 사람, 한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돌보는 것에 바나바의 사명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등장했던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아직 사울이었을 때 바울은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을 향하여 돌로 치던 그 사람들 가운데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예수 믿는 이들을 죽이기 위하여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바울이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회심한 이후에 시간이 흘러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때요, 바울은 홀로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반겨주지 않았습니다. 유대인에게는요, 바울은 배신자였습니다. 유대인들은 배신자였던 바울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초대교회 안에 바울이 행했던 일들, 사울이었을 때 행했던 그 전력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회심하였다는 진정성을 믿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일망타진하기 위하여 위장 잠입한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하며 그를 배제하였습니다. 바로 그때, 어느 쪽으로도 나갈 수 없는 그때 그 바울을 구해준 것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는 처음 등장할 때부터 착한 사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나바가 바울의 회심을, 바울의 신원을 보증해 주었습니다. 바나바 덕분에 바울은 비로소 초대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교회를 짓밟던 바울이 들어와서 잘못이라도 저지르게 되면, 실수라도 하게 되면 그를 보증한 바나바가 그 책임을 져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바울의 신원 보증인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어떻습니까? 바울은 유대인의 살해 위협을 피해 고향인 다소에서 수년 동안 칩거해야만 했습니다. 별다른 활약 없이 숨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 사이에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담임자로서 예루살렘 교회에 파송을 받아 갔습니다. 가장 앞장서서 열심히 사역하던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고향에 숨어있던 바울을 안디옥으로 불러서 함께 성경 교사가 되게 해준 것도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렇다고 바나바가 가만히 앉아서 바울 이리 오십시오 한 것도 아니고요. 바울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과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약 200km의 거리예요. 여러분, 아무런 연고도 없고 아무런 학연도 지연도 없었던 그 바울을 위하여 직접 찾아갔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에게 뛰어난 능력이 있어서 그랬습니까? 그 이전까지 바울은요, 이력서에 한 줄 쓰기도 어려운 존재였습니다. 그럼에도 바나바는 그러한 바울에게 기회를 주었습니다. 바나바는 한 영혼, 바울 한 영혼을 힘차게 섬겨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1차 전도 여행에서는 어떻습니까? 분명히 출발할 때는 누가 지도자였습니까? 바나바가 지도자였는데 현장에 나가 보니까 바울이 더 그 사역에 맞았고 바나바는 바울에게 그 자리를 넘겨줍니다. 끝까지 전도 여행이 끝날 때까지 바나바는 바울을 섬기는 일에 그 보조자의 역할을 감당해 주었습니다. 바나바는 앞서 말했던 것처럼 바울은 바나바의 피부치도 아니었고 동양 사람도 아니었고 학연, 지연, 혈연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렇게 섬겨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바나바의 부르심이었기 때문입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라기보다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끔 도와주고 기회를 주고 이끌어주는 것, 그것이 바나바의 역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바나바가 없었다면 바울은 있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기신 그 한 사람, 그 바울을 위해 다른 사람들이 다 꺼려하는 바울을 섬겨주고 기회를 주고 이끌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나바가 그 부르심에 대한 순종 덕분에 바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마가 요한을 선택하고 있는 바나바의 모습을 다시 돌아보게 해줍니다. 앞서 13장에서 보았던 것처럼요, 마가 요한은 바나바의 생질 누이의 아들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자신의 조카이기에 요한을 끝까지 세워주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앞서 보았던 것처럼 바나바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만 바나바가 끝까지 마가 요한을 붙들어 준 것은 그 마가 요한이 하나님께서 바나바에게 새롭게 맡겨주신 한 영혼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더 타당해 보입니다. 바나바는 끝까지 마가 요한을 이끌어 주었습니다.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이끌어 준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에선 자세하게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 세월이 흐른 후에 이 마가 요한은 사도 베드로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헬라어에 능숙했던 바울과는 달리 교육을 받지 못했던 베드로는 국제 공용어였던 헬라어에 능숙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가가 베드로를 도와 베드로의 설교를 헬라어로 통역했을 것이고, 베드로 전후서도 역시 베드로의 말을 마가가 헬라어로 번역해 대필했다라고 전해집니다. 마가가 사도 베드로에게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었는지 베드로는 마가를 내 아들이다라고 부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니라. 여러분, 또한 이 마가 요한은요,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의 동역자가 되어 말년의 바울을 도와주었습니다. 말년의 바울이 가장 의지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가가 자신의 일에 유익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입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여러분, 신약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중에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리는 위대한 사도 베드로, 그리고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가르치며 많은 성경을 기록했던 위대한 사도 바울, 이 두 사람으로부터 이렇게나 신뢰를 받고 인정받으며 사역했던 사람은 마가 외에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마가가 없었다면 베드로의 사역에도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고요, 무엇보다 마가복음이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나바가 마가 요한을 붙들어주지 않았다면 1차 전도 여행에서 무단 이탈한 무책임한 마가를 데려갈 수 없다는 사도 바울의 말에 동조하며 그래 나도 마가를 버리겠다라고 외면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나바는요, 단 두 사람, 자신의 온 삶을 들여서 단 두 사람, 바울과 마가 요한 두 사람만을 붙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과 마가 요한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렇기에 바나바도 역시 위대한 사명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이것은요, 비단 성경책 안에서만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있는 이야기인데요, 보스턴에 있는 작은 한 교회의 교사였던 킴벌이라는 사람은 1858년에 어느 구두방에서 일하는 자기 반 학생을 방문하여 기도하던 중에 그 한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였습니다. 그 한 사람의 이름은 후에 세계적인 전도자가 되어 미국을 감동시킨 D.L. 무디였습니다. 그런데 이 D.L. 무디까지 전도된 것에서 이 이야기가 끝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회심했던 무디는 런던을 방문하여 큰 전도 집회를 열었고 거기에서 메이어가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뒤에 목사가 된 메이어는 미국으로 가서 설교하였고 그 모임에서 체프만이라는 사람이 회심하였습니다. YMCA에서 일했던 이 체프만은 야구 선수였던 썬데이에게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또 나중에 전도자가 된 썬데이는 함을 강사로 초빙해서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샬롯트에서 3주간 전도 집회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3주 동안 전도 집회를 열었는데 회심자가 몇 명이 생겼는지 아십니까? 단 한 사람. 그것도 10대 소년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집회가 실패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한 사람, 그 소년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빌리 그레함이었습니다. 훗날 전 세계의 수천만 군중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973년 5월에 여의도 광장에 모여 100만 군중 앞에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던 그 빌리 그레함이 그 단 한 명의 소년이었습니다. 여러분, 킴벌 한 사람이 섬긴 한 영혼이 D.L. 무디로, 그리고 그 영혼이 한 사람 빌리 그레함까지,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그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며 붙들어 주었던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그 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붙들어 주어야 하는 한 사람, 수많은 수고를 들여야만 얻을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을 끝까지 붙들어 주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바랍니다. 그 한 영혼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짐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서 보았던 것처럼요, 바울과 바나바는 비록 갈라져서 다른 길을 떠났지만 한 하나님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실했습니다. 바나바는 한 영혼을 끝까지 붙들어 주었죠. 여러분, 우리들도 그 내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사명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사도 바울은요, 그 하나님의 면류관을 받는데 자신이 누구보다 수고하였고 누구보다 많은 일을 하였고 누구보다 많은 희생을 했기에 자신이 하나님의 면류관을 받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신만의 것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누가 또 받습니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을, 하늘의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줄 세워놓고 경쟁시키는 분이 아니에요. 비교해서 너는 잘했고 너는 못했다라고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우리를 비교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각자에게 각각의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각자의 그 사명에 순종하여 행한 것에 따라서 각 사람을 절대적으로 평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의 부르심이 달랐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서로를 격려하며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이 없었기 때문에 비교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지도 아니하고 다른 사람보다 자신을 더 높게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주어진 사명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비교하지 않으니까요, 비난할 일도 없습니다. 서로 각자 다른 길을 갔지만 서로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을 줄 믿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본문의 제목으로 잡은 오래된 유행가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015B라는 팀의 이젠 안녕이라는 곡인데요, 좀 옛날 곡이죠. 이 가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는 우리가 떠나가야 할 시간, 아쉬움을 남긴 채 돌아서지만 시간은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주겠지. 우리 그때까지 아쉽지만 기다려봐요. 안녕은 영원한 헤어짐은 아니겠지요. 다시 만나기 위한 약속일 거야. 함께했던 시간은 이젠 추억으로 남기고 서로 가야 할 길 찾아서 떠나야 해요. 여러분, 이것은 유행가 가사지만 신앙적으로 조금 바꾸어 해석하면 이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각자의 다른 부르심, 다른 사명 때문에 지금은 바울과 바나바처럼 갈라져 떠나야 할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때로는 각자의 사명을 따라 다른 선택을 할지라도 우리가 한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주의 나라에서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시 주의 나라에서 만날 그 날을 기대하며 때로는 지금 함께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을지라도 서로를 축복해 주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향하여, 서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사명의 길,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내 생각과 내 기대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 생각을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게 주어진 내 사명에 충실할 때 나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그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통하여 나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